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1페이지 20장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저희들이 계속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최후의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7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이제 권유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예언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그런 권유가 그냥 내가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또 그 노아 구약 시대 때 노아 같은 사람들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방주를 짓는 그런 그 노아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또 여러 이런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 그 자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도 이렇게 오버랩돼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종일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은요, 이게 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자체는 우리 영혼에 깊은 이런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 조롱, 박해 이런 어려움은 사실은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성공하고 또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늘 이런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후일에 가서 아무런 보장이 없고 이렇게 해서 뭐 노예 대책도 없고 예를 들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조롱거리가 오늘 우리가는 다 별로 그런 걸 당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천국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가정에 있는 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같이 이 신앙을 같이 하지 않을 때의 답답함은 정말 말할 수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예레미야가 당하는 혹은 또 에스겔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세웠다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인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펼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나타내서 그래서 당신의 통치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누군들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올챙이 때 시절을 잊어버리고 좀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런가, 왜 저러한가, 저는 뭐 안 되는 뭐 삭수가 놀았느니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만, 자고함, 교만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못 듣게 만들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못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만, 이런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교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그런 선민의식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메신저가 된 것 때문에 종일 내가 이런 괴로움을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외치면서 파멸과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떤 불평, 그런 불만, 여러분 이런 그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름은 존재 그분이 통치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부적으로 이런 공격을 당하고 말씀을 전하니 외부에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런 지금 이 상태가 예레미야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무리가 비방하는 소리와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친한 이들까지도 다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원수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 출신 그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 마을 사람들, 그런 자기 형제들, 친족들이 다 나를 원수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요, 이런 무리의 비방하는 것과 사방이 두려워함, 이게 마골 미사빔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골 미사빔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스훌에게 붙여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주위가 바스훌, 네 주위가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의 친한 고향 사람들까지도 저 마골비사빈 이런 조롱거리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스훌이 우리가 이런 사방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가 지금 사방에 다 두려움이다. 네 친족, 부모, 형제까지도 너를 지금 이렇게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데 네 주위가 다 마골미사빔이지 우리가 왜 마골미사빔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 마골미사빔이라고 나를 막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종일 들었나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네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우리를 고소하느냐, 우리도 네 뒷조사를 해서 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래서 고소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 뒤를 캐서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정의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까지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 예레미야의 문제점을 뭐 많이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느냐, 우리도 네 죄를 찾아내서 고발할 것이다. 그죠? 얼마나 이런 긴장 상태, 도대체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친함부터 내가 실족하기를, 죄짓기를 기다리고
혹시 내가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래 되면 그때를 틈타서 나를 치려고 원수를 갚자. 그러고 지금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수울이 마골 미사빔이 아니라 제가 마골 미사빔입니다. 이런 한탄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이런 그 국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곧 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텐데, 저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사실은 그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끔씩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지혜는 아주 좀 고상하고, 그죠? 고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그런 어른들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그 자애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이미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보통 지혜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국제관계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치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치욕이지요. 잊지 못할 치욕입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다 주께 아뢰어 싸운 적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는 뜻인데, 그러나 품고 있는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참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내 동족이, 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사오니 그들에게 보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시험이죠.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막 결심하고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하나님 좀 바꾸어 주옵소서, 이 상황을,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내가 훌륭하게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십시오. 이제 이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참 혼동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이런 10절까지의 이런 그 예레미야의 그 고민, 이런 문제는, 그 고민이 여러분 14절부터 살펴보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으쌰으쌰 할 때는 뭐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조용해지면은 또 그죠? 이 잘못하면 정말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무슨 이 예레미야가 큰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막 이렇게 막 공격하는 저 아나도 사람들, 아니면은 저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 동료들일 수도 있겠죠. 저들을 그냥 막 전부 막 그냥 막 불러 태워버리고 막 그 능력으로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런 핍박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근유해서 불러주신 분이시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큰 추억을 이들이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시험하시고 또 표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길 분이 없다. 그분께 내 세상을 다 말씀드렸으니 그래서 기도는 이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게 기도죠. 내가 강해져 가지고 막 훅 불어 가지고 막 원수들을 날려버리고, 내가 막 크게 성공해서 원수들을 무릎에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죠. 그건 바벨론이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말씀 다 드렸으니까 저들을 보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오늘까지도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고, 정말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기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또 막 내 신앙이 왜 이럴까, 그죠? 혹 목사님이나 혹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 목사가 왜 저렇지? 집사가 저렇지?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말이지, 묵상도 잘한다 하더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쉽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보면 또 상처받지 마십시오.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여러분 목사, 장로 다윗들이 신앙의 성숙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배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를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사실은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목표는 그런 포장에 걸맞도록 진짜 그 내부에 우리의 그 상품을 진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은 그게 지혜고 그게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14절을 보시면요, 이래놓고 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냥 조산해버렸으면은, 그죠? 내가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얼마나 답답하면요, 이러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셔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던 전해주던 그 사람까지도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이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이 부르짖는 소리는 막 부르짖는 소리잖아요. 떠드는 소리, 이거는 전쟁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전쟁 중에서 그냥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무슨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이제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냥 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게 막 말 그대로 말 자체만 따지면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면은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 무슨 선지자야? 그죠? 이게 지금 원수들로부터 지금 고소당하기 딱 좋은 그런 거죠. 저게 무슨 예레미야야? 그죠? 무슨 선지자야? 17절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그 자궁 안이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배가 계속 부른 채로 있어서 결국은 10달 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한탄 가운데서, 이런 단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이런 모든 이런 진짜로 묵상하는 것이,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예레미야의 고민과 예레미야의 이런 어려움들이 온전히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종국에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